오늘 이제 16장 1절로 21절 말씀은 일곱 대적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제 일곱 나팔 재앙과 8장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의 순서와 일곱 대적 재앙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이 배경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큰 섬 바벨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첫 번째 나팔은 8장 7절인데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8절부터 9절까지 바다에 쏟아집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은 셋째 나팔과 같습니다. 강과 샘물에 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 8절 9절에 해가 모든 사람 불신자들을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게 10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어둠, 흑암이 내리면서 그들이, 보세요. 이제 애굽에서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자, 우리 지금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 오면서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죠. 영적인 흑암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서 혀를 깨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여섯 번째 대적 재앙이 쏟아지면 유브라데 강으로 이제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이제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17절로 21절에 보면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본문 17절입니다. 일곱째가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겠다. 예, 이제 세 번역에는요,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에는 우리는 지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다 되었다. 이제 일곱째 대적 재앙을 쏟음으로 인해서 다 된 것입니다. 예, 일곱째 대적 재앙을 쏟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일곱 대적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일곱 나팔 재앙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3분의 1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대적 재앙은 이제 남은 3분의 2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신 것처럼 이 대적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첫 번째 대적 재앙이 쏟아지는데 시작.
만든 데가 짐승의 뼈를 핥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예,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같다고 말씀했지요. 노아의 때 어땠나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방주의 문이 닫을 때까지 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진다고, 빨리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그 성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지금도 흔적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인재앙, 나팔재앙 계속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나는 믿어지신 게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근데 저들은 손에다 쥐어줘도 안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 2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편에 서실 것입니까? 좌편에 서실 것입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아픈 것과 분노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회개를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불평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좌편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요 15절이 결론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대접재앙의 결론이 15절이라니까요. 15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7가지 복 있는 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기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성도의 옷입니다. 성도의 옷은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거룩.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성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앉아야 될 자리와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혼돈이 오니까요. 갈등이 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자, 그래서 깨우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공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성도라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않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수치와 온갖 더러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입어야 할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웠어. 자, 당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지 않고 세상에서 대지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냄새 펄펄 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 입고 그는 처절하고 비참하게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세마포의 옷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주고 씻어주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밖에 예수님을 떠나면 제가 전에 설교 중에 기억나실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에 그 많은 전갈과 뱀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어린아이, 노인, 뱀에 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소독을 잘해서 그들이 몸에 무슨 약을 갖고 다녀서 뱀이 안 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지겹다고 매일 새벽마다 먹는 만나가 지겹고 저녁마다 먹는 메추라기가 지겹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니는 것이 지겹다고 우리 못에 치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 그럼 니네들 한번 해봐. 내가 잠깐 떠날게. 잠깐 내가 니네들 손 놔줄게. 잠깐 동안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시면서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놨죠. 어떻게 됐나요?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뜯었지 않았어요? 이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니엘서 2장이에요. 당시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 내용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수객들을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좀 해몽해라. 말이 돼요? 꿈 내용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몽을 하라고 해주고 꿈 얘기도 안 하고 꿈을 해몽을 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해몽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실제로요. 다니엘서 2장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도 안 했는데 꿈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이요, 머리가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흙이고 그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맞아. 그 꿈 맞아. 지금은 금이지만 이 금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은 시대가 지나가면 동 시대가 오고 시대가 바뀐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맞아. 그 꿈이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지나갔어. 자,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정확하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고?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지 입으로 과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대항해야 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지배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하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꿈에 볼 때는 머리만 금이었잖아요. 네? 근데 완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씌워진 금신상 30m짜리 최고로 어마어마하게, 내가 지금 1m 80인데 30m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해봐요. 그런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풀무불을 준비하죠. 낙성식을 하는데 풀무불을 준비하죠. 왜 낙성식인데 풀무불이 필요해야 돼요? 용광로가 필요해야 돼요. 낙성식할 때 틀림없이 절 안 할 놈들이 있어. 알죠? 누구 그놈들은 절을 하게도 안 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을 죽이려고 용광로를 풀무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면 안 돼. 왜? 다니엘은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틀림없이 절을 하기도 안 하지만 다니엘을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다 놔두고 낙성식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간 거예요. 배경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낙성식을 하는데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왕이 따로 불렀죠. 따로 불러다가 너 존말할 때 절해라. 절 안 하면 내가 지금 풀무불 저기 준비해놨는데 거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거를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무불을 준비하게 시키셔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용광로를 7배나 더 올려라. 네? 불을 더 세게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데 봐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머리털 하나 옷 하나 끌리지 않았대요. 용광로 속에서.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과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 걸 내 눈으로 보았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7 대접기함을 하나부터 10까지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마지막 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